1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아멘.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꺼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하면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배가 고프게 돼 있고 누군가 고프게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막는다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주의 집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할 일을 대신 맡기는데 그 집 사람들 종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인이 할 일인데 그거를 맡아서 할 청지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주인이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뭐가 있냐?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의인이 요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빈곤, 비틀거리죠. 배가 고파서. 아니, 배가 고프다는 것이 이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비유가 되겠어요. 뭐 영이 직접 막 이렇게 입이 있어 먹는 건 아닌데 영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빗대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영에게서 구하여다가 앞에 둔 영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비틀거리는, 영이 고파서요. 비틀거리면서 이것저것 막 주워 먹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의로운 다윗 옆에는 사무엘이라는 아버지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때그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하다못해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 같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있어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바빌론에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있어야 그 왕들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그때같이 많이 들어본 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채워줄 양식을 항상 공급해 줍니다. 광야로 길을 떠나던 엘리야도 배가 고프니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공급해 줬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왔다는 것보다 더 큰 영의 양식이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에게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죠. 자,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을 받지 못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세례요한 보세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고 의심이 돼요.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서 일러라. 이사야 35장에 이러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라. 감옥에서 평상시 먹던 양식보다 못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저 예수가 내가 지금까지 증거하고 사는데 혹시 갸우뚱한단 말이죠. 큰일 났죠.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아 줍니다.
환경에 편함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를 보세요. 옥에서 찬양하고 편하게 잠자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의 환경은 고달파도 영적으로는 넉넉함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찬송을 하잖아요. 편하게 잠을 자고. 세상에. 밤모섬의 용환을 보세요. 가장 힘들 때, 육으로도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최고의 풍성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의를 구하고 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를 위하여 싸우면서 쏟은 힘, 그 에너지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가 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 사실 또 뭐 있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미 발견이 된 것이지만 굳이 또 말을 하자면 영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영은 때마다 시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영이 배고픈 지경, 즉 영이 고픈 지경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고파요. 반드시 공급을 필요한다는 것과 그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까지 가버리면 물론 필요해서 적당했지만 너무 이게 필요가 클 정도로 지금 많이 배가 고파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이 지나치게 고파 실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족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전에 막아주십니다.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보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독약을 먹은 상태라면 이건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이 선택한 것 때문에 본인이 택한 일의 열매를 본인이 또 먹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꽤나 돌아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많이 걸린다거나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주는 대로 아니 닥치는 대로 집어먹게 돼 있죠. 아 그렇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프고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뭐 다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다가 양약과 독약을 구별하지 못하고 쉽게 좋지 않은 것을 집어먹는 수가 있습니다. 영을 병들게 하고요. 영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전에 행한 의를 구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양식도 조심해서 가려 먹듯이 조금 배가 고프다 할 때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욕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의 필요를 참 가장 근사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배고픔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서로 좀 이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먼저 신학에서 유비라 그러는데요. 뒤집어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많이 배가 고프게 되면 뭐랄까요? 집어먹듯이 영이 고프게 되면 집어먹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면 희한하죠. 많은 걸 먹어봤는데도 짜장면, 초코파이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희한하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식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고프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채우고는 싶은데 희한하게 약간 집중되는 쪽이 있어요. 물질적 풍요. 이쪽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고픈데 그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면서 영의 배부름과 동시에 채워지길 바라는, 또는 이게 채워지면 내 영적 갈망이 채워지는 것 같이 착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물질적 풍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의 양식을 스스로 정하고 마치 음식점에서 구입하여 먹듯이 할 수만 있다면 제 입맛에 맞는 것을 먹으려 하는 경향도 그때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요할 때는요, 말 그대로 건강해요. 안목이 건강하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치우치는데 대개 물질을 얻는, 분명히 영적인 고품인데도 희한하게 물질적인 문제로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은사에 이렇게 집착을 한다든지 자기의 장래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별로 그리 좋지 않은 것들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육의 배고픔이 있으면 어떠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거 막 갖다 주잖아요. 밥 달라고. 이까지 그 필요 없으니까 밥 달라고. 근데 영이 배가 고프면 순수하고 참 좋은 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불필요한 걸 다 버리면서까지 그 영의 양식을 구하면 좋은데, 희한하게 양식을 구할 정도로 피폐해지게 되면, 거기까지 가버리면 구하긴 구하는데 좋은 양식을 구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조금 안 좋은 양식을 구하는데 이 분별력이 많이 상실하다 보니까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까지 갖다 줘버리면서 좋지 않은 영의 양식을 채우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의 양식을 채운 것 마냥 착각하는 수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핍전한 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채웠다고 하는데 사람 이상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말이죠, 균형 감각 있고 말이죠, 절제력도 있고 의를 향한 열정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번 다운됐다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치우치거나 삐뚤어져 있다라는 묘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배가 고플 때 막 먹으려고 하듯이 영적으로 내가 곰핍하는구나 아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채우려는 열심이 크잖아요. 그 열심의 크기에 비해서 분별력이 모자란 상태였어요.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총을 막 쏴서 적군을 쏴고 싶은데 그만큼 사격술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피하시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기 앞으로 아무데나 갈겨 놓으니까 자기보다 몇 걸음 앞에 한 동료들을 쏴 죽여버리는 이런 수도 있는 거죠. 열정의 버금가는, 그 뜨거운 마음의 버금가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내 이 부족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방법이야 라고 그게 딱 정해져 버렸다고 한다면, 채운다고 채우지만 계속 삐뚤어진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꼭 사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울도 말이죠, 어떤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지만은 그걸 하고자 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서지 않을 그 제사드린 것도 보면 이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꼭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누굽니까,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도 물론 육적인 욕심이 있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 열심,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던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 뭔가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들, 이것들을 갈급해서 본인들은 돈까지 내놨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따하게 나가서 결국에는 금세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것은 이 말씀의 적절한 비유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매우 조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굳이 이 사람의 비유를 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무리들을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 한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안타까운 결말을 당했기 때문에 잠깐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내가 의로웠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배고픔을 허락하지 않으셔 양식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양식을 먹는데 왜 배고플 때가 더 험해졌지? 이럴 때는 잘못 먹은 거나 아니면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착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이 굶주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또한 선함으로 내가 의롭지 못함으로 영의 양식을 구하였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썩은 양식을 함부로 받아 먹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의인이 먹는 양식도 이렇게 분별이 필요할진데 악인이 탐욕을 부려서 먹는 양식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후반절 보십시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탐욕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악인은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들도 가끔 욕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 욕심내듯이 미리암과 아론도 분명히 천국 갔는데 모세의 자리를 탐내듯이 욕심을 갖고 있는데 악인이 어찌 욕심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으리요? 10계명의 제10번 계명, 모든 사람이 범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탐심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의롭게 된 후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문제가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압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말씀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온대요. 돈을 사랑했더니 일만 악의 뿌리대요. 죄와 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뭐예요? 욕심, 돈을 사랑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낳는 마음, 일만 악의 뿌리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배척하시고 벌하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받지 않으시기도 전에 악인의 탐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그 탐욕에 의하여 뭔가가 주어지는 것을 안 받는다. 이러 전에 탐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해변한 파도 밀려오죠. 그것을 육지로 못 오게 막듯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인이 자기들의 종교적 의를 드러내려고 바친 재물을 물리치시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예루살렘을 써먹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마저 물리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예루살렘을 없애버렸어요. 다만 단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악인들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동시에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집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셨어요. 또 많이 참으셨어요. 왜?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생각하고 그 악인들이 더럽히는 것을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 예루살렘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 실로를 없애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악인의 탐욕이 뭐랄까요? 맺은 열매 그리고 탐욕이 자라를 그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뿌리도 뽑고 열매도 받지 않는데 약간 뿌리라고 하면 지금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의 열매인데 이거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다음에 거기서 난 포도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도 숭배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숭배하는 폼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난 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겠죠. 절대 안 받습니다. 향기도 맞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빼앗은 재물로 교회에 헌금한 것은 다 전쟁 배상금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때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핏값으로 뺏은 돈들은 100년이 못 되어서 영국 밖으로 다 새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영국은 옛날만큼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끝에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배부른 음녀 바벨론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불타서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합니다. 옛적 역사 중에 바벨론도 실제로 하룻밤에 없어져 버렸고 마지막에 있을 음녀 바벨론도 1시간에 없어버리는데 이게 얼마나 확실한가 하니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데 너의 무여품은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너무 갑자기 망하니까 같이 먹고 같이 누렸던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했던 그 악인들도 깜짝 놀라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얼마나 부유합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꼭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육을 살리시고 먹이십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은 우리 2절까지 함께 보면 어제의 말씀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니 처음부터 욕심낼 것이 아니요 탐욕은 의를 거스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니 내 눈앞에서도 떠나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의를 입은 자녀들이 불의함을 버리고 끝까지 의와 경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